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대화의 방법이 다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쏟아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대화를 시작하고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기다릴 정도로 주변적인 이야기를 빙빙 돌려 한참 이야기하다가 겨우 본론을 꺼내놓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대화를 마치고 한참 뒤에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의례적인 이야기들을 다 생략한 채 본론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그의 서신을 써 내려갈 때 인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까지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는 다릅니다. 시작할 때와 똑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다 생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고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서 끝나는데 이 서신을 끝내면서도 인사도 생략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AD 62년에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 얼마 뒤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순교의 시간을 그가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마지막 인사도 생략할 만큼 전하고 싶었던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잃은 양들을 찾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돌아서 있습니다. 그들을 되돌리는 것, 그 잃은 양들을 찾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생략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미혹되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되다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프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것은 핍박받는 거였어요. 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몸에 예수의 영이 임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의 아류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했다고 저에게 소송을 겁니다.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사고들이 그 이단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너의 육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폈어요. 야, 바람 핀 건 네 몸이 진 거지. 너 영은 깨끗해. 문제될 것 없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벌써 있었어요. 또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실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즐거움과 땅의 가치에 빠져서 돌아선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잃은 양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떠나는 건 자유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떠나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구해내야 돼요. 되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것이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이 한 장면을 봅니다. 흰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자기의 삶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라고 야고보가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때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이후에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씻고 단장하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가다 보니까 그저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늦잠을 잤네요. 누운 상태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옆에다 놓고 예배를 봅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요. 예배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편안함이라는 적, 안락함이라는 적 아니겠어요? 거기에 패배하여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공동체다. 이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다.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양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그 잃은 양들은 원래 한 형제 자매들이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잃은 양을 찾아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지. 이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위기야. 교회가 정말 큰 위기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해결한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와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이 히라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말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각 지체. 여러분, 이 팔뚝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냅니까? 내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 몸, 한 지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새가족은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아주 긴히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만 잘 나올게요.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 할게요. 저에게 뭐 속회, 구역, 순회 들어가라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에게 선교회 활동도 하라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교회만 잘 올게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끔 이런 순장님이 계십니다. 이 순장의 사명을 참 무거운 짐으로만 여깁니다. 여러분, 순장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 본질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제가 가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가면 좋겠다고요. 나는 아니고. 이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실천진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콩자루 같은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자루에 있는 콩을 딱 쏟아내면 어떻게 되죠? 쫙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교회가 다 그 모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쫙 흩어집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공동체 가족인데도 저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저가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상관도 안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함께함을 가져요. 나하고 잘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성미가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이나 가족이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네이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매주 콩교회가 되어야 된다. 콩들이 으깨지고 똘똘 뭉쳐서 발효두고 맛을 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학력의 차별이 없고, 배움의 차별이 없고, 연봉의 차이도 없고, 인종의 차이도 없고, 출신의 차이도 없이 다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가정이 그랬는데 가정도 지금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수틀리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모임이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본질,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느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체육관에,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무엇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애, 자매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 자매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복음을 믿은 우리들이 형제애를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애가 있나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형제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땡겨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갈 때는 이런저런 계획도 있었고 인생의 포부도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둘째 아들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아니면 누구를 구해서라도 내 동생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둘째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요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지. 그러자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냐. 야, 둘째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동생이잖아. 너 동생이잖아. 야, 어떻게 그렇게 형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이 큰아들은 형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가 있나요? 형제 자매가 있어도 아주 제한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내가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성미가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형제 자매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면 그만인 세상 종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나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면 그만인 저 세상 종교들하고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는 복음을 통해서 그 존재가 달라지고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의 존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새로운 존재로 단번에 변화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침에 씻고 외출복 꺼내서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가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의, 세상에라는 것입니다. 자기애와 세상애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종말의 때 가장 강력한 세상의 흐름이 뭐냐? 자기애와 세상애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형제를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세상에 극복하지 않으면 형제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수차례 자기의 세상애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애를 극복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애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애와 세상애를 극복하고자 애썼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3장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자기애와 세상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애는 써야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상애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슬쩍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나를 높여달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 좀 높여달라고. 이 요한이 세상 자랑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세상 애로 똘똘 뭉친 요한이었는데 세상 살아가지 말자고.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죠?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용서, 그 은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확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목사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아주 손바닥을 탁 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형제를 알 수도 없고 형제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도 몰라봐요. 주님은 너 형제야, 아버지는 너 형제야, 너 형제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만났을 때 자비를 베풀게 되고, 용서를 경험했을 때 용서를 베풀게 되고,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긍휼, 용서, 사랑,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자기에도 세상에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로 가득한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9월 25일에 충북 단양에서 WBC 대회가 있었어요.
월드 바디 피트니스 대회, 몸짱 뽑는 그런 대회였어요. 이 대회에서 한국 자매가 여성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29살의 김나윤 자매입니다.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 자매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매가 장애자입니다. 한 팔이 없어요. 원래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한 팔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가졌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하나 보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외국인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한국에는 장애우가 참 이렇게 많이 없냐고. 한국에는 장애자가 이렇게 많이 없냐고. 우리나라엔 장애자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집에 있다고, 집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리고 낙심에 있어서 다 집에만 있다고. 그 기사를 보고 이 자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팔이 없으니까 이게 뭐 엽기를 들 수 있어요. 뭐 운동 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트니스에 가보신 분들 다 이 두 팔로 당기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매는 8kg짜리 덤벨을 목에 걸고 운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말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한 사람만 안아줄 수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도 상처가 많은 그런 자매였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랜드 오스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매를 걷어붙인 종교다. 기독교는 이 소매를 걷어붙인 종교다. 기독교는 그저 말잔치 하는 종교 아니고, 기독교는 그저 탁상공론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형제 자매를 실천하는 종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미국에서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됐어요. 지난번에 머크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은 50% 효과밖에 없는데 이번에 만든 약은 89%의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원 환자, 중증 환자 10명에게 그 약을 투여했더니 9명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약이 개발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끝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원자폭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원자폭탄 때리니까 전쟁 끝났잖아요. 이 약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풀꽃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 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어른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시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나 꽃을 피우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시들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활짝 꽃을 피는 그 꿈을 우리가 꾸십시다. 절망하고 시들었던 그들이 꽃을 피워서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로 사는 그 꿈을 한번 우리가 꾸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어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며 시들어 있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공동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애와 세상애를 극복하고 형제 자매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적인 교회, 본질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느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